인천의 어느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른 학생들은 학교 전체에 감염이 안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페이스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걸 써가지고 학교 전체가 방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뭐 다 수도권에서 발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 나눠드린 페이스 마스크 있죠? 이거를 찬양할 때도 에어컨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금 좀 써주실래요? 많이 불편하신 분은 뭐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쓰셔서 찬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설교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면 그때 벗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구원과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주님을 뵙기 위해 거룩한 예배당에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6월의 날씨가 벌써 더워지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가 모두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혹시라도 아픈 형제 자매가 있다면 꼭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세상은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들지만 좌절에 무너지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아멘. 우리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과 아이들 교육이 소망하는 대로 차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들 또한 가난이나 연약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겪고서 슬픔과 탄식과 걱정, 두려움으로 어두운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병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옵고 아멘. 이럴 때 저희들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것들이 더욱 살아나는 6월에도 아직 민족 분단의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져서 영영 볼 수 없는 이상 가족들의 아픔을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까지 순간이 오길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호국의 달로 대표할 수 있는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여 그분들이 천국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도록 바라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 모두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예. 할렐루야. 제가 이영진이라는 그 호서대학교 교수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호학을 연구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글들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분의 글을 참조해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은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죠? 네, 보셨을 겁니다. 이 교수는 이 안에 몇 가지 코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가만 보면 이 바로크 시대의 렘브란트는 그 빛의 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또 빛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빛에 지금 가장 빛나는 데가 그 아버지의 그 이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예, 가장 빛나는 데가 아버지의 이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 아버지의 얼굴을 좀 더 당겨서 보십시오. 눈빛이 초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자기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가니까 매일마다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린다고 아버지의 두 눈이 다 짓이겨져서 저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손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이 좀 다릅니다. 손이 좀 다른데 양손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손이 양손이 한쪽은 좀 작고 한쪽은 좀 큰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여성의 손이고 한쪽은 남성의 손이에요. 그래서 저게 뭔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머니처럼 섬세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아버지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견고한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처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 손을 달리 표현함으로 그 메시지가 저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머리가 이렇게 다 깎였지 않습니까? 삭발됐죠. 그러니까 삭발된 것은 죄수죠. 죄수인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수의 모습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큰 그림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사람이 있죠. 예, 아버지와 같은 색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옷이 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인들은 옷이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짧겠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입술이 딱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나는 뭐 해줬습니까? 라고 불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렘브란트는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으로 그 내면의 불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큰아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손이 대조적인 것처럼 큰아들의 손도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검고 한쪽은 하얗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검은 손으로 그 하얀 손을 덮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마음으로 자기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내면을 지금 저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탕자의 발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발이 한쪽은 신겨져 있고 한쪽은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벗겨진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떠난 삶이 얼마나 이렇게 가난해지고 떨어지는 인생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한쪽은 신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겨져 있을까? 다시 좀 큰 그림으로 다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오른쪽에 보면 칼이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왜 이 칼을 차고 있을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신발과 오른쪽에 있는 칼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탕자의 삶이 이렇게 추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이 상징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추락했지만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서 있는 탕자의 그 큰 형의 왼발은 보이지만 오른발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른발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작은 아들 탕자는 그냥 그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아들이란 그거는 놓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큰 아들은 아버지 가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의식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나 또 작곡가나 또는 영화 감독이나 어떤 작품을 이렇게 쓰면 그 안에는 이 작가의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그림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창세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어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이 또는 달이 그 비춰주는 빛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 이하에 넷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달, 별에서 나오는 빛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빛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오르라는 이 단어는 그 물리적인 빛 외에 성경에 보면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빛이 뭐냐? 생명과 번영을 주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예, 그래서 지금 이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영적인 빛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하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가 놔주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에게 내립니다. 근데 9째 재앙이 뭐냐 하면, 따라서 읽겠습니다. 흑암 재앙. 예, 온 천하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태양이 가려진 거죠. 흑암이 캄캄한 거죠. 밤낮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한 곳에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이 가려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광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을 그 바로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힘드니까 보내주죠. 보내주고 난 후에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추격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군사 진영을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 서게 되죠. 애굽 군대가 있는 그곳에는 흑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태양 위에 다른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태양 빛 외에 다른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적인 또 환경적인 이 태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양이, 환경이, 물질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가려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는 특별한 이 영적인 빛, 은혜의 빛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큼, 경제적인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의 빛이고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기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살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성령의 강력한 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빛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 가까이 가게 하고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섭리가 개입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빛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기록들을 다 덮어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빛이고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진영이라는 이 자매가 있습니다. 소진영이라는 이 자매가 있는데요. 네, 가까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나요? 예, 제가 며칠 전에 기독신문을 보다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5살 되던 때에 명절 때였어요. 갑자기 막 몸살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감기겠지라고 생각해서 감기약 처방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가족 중에 이런 병 걸린 사람 없었고 그러기에 청정병력과 같은 거죠. 너무 놀라서 눈물만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내 알에 그 항암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오빠를 통하여서 조세 모세포 이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로부터 이 이식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이를 임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매인데. 그러니까 또 마음이 무너져서 많이 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은 포기하고 매일 항암제를 이 자매가 먹게 되어집니다. 항암제를 먹으면서 이 마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요.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암투병을 하고 있고 매일 항암제를 먹고 있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갔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이 형제가 다시 와가지고 자매님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년 뒤인 2010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투병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이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문제는 임신인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독한 약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을 끊어야 되는 거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용기를 가져서 내가 이 아이 갖는 것에 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끊고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의사도 당신 항암제 약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개월 내에 당신이 이거를 아이가 안 생기면 당신 항암제 다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한 그 한 달 안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를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여러분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매는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작사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귀에 이상이 있다는 귀에. 그러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 암투병 하면서 고생한 것보다도 자기 자식이 귀에 이상이 있다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유를 하면서 아이를 위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한 달 만에 귀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그 딸 이름이 엘인데요. 엘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나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작곡한 그 곡이 뭐냐 하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네.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그 넷째 날의 빛이 아닌 근원적인 빛, 은혜의 빛, 성령의 그 빛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복음 5장 16절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뭔가 모자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팍팍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그냥 오늘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믿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창세기 1장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뭐 했다고 그래요?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누다라는 이 단어, 바달이라는 단어인데요. 특성이 다른 것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구별하다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섞이지 못하도록 나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나눔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섞이는 것이 원하는 거 아니라는 게,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명확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속과 안목의 흐름과 질서를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자기 방법, 자기 원칙, 자기 의를 따라가는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과 하나님이 분리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충동과 욕망과 육성을 따라 살아가는 에서와 말씀과 약속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정탐한 10명의 사람의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불평하는 10명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분리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빛에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을 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는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세상 풍조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구분하기를 원치 않죠. 적당하게 타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육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이 육적인 이런 부정적인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당신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갈수록 우리 영혼이 메말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 빛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분, 집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에 합당한 그릇은 뭐예요?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가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에 속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의 것들, 그 육적인 것들, 죄된 것들, 이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면 스트레스 많을 때 유혹이 다가옵니다. 스트레스가 막 많아지면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또 여러분, 사실 가난하고 모르고 참 이럴 때는 겸손해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인정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잘 풀릴 때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장점이나 매력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요셉이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렇게 유혹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하여서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외로울 때 이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외국 땅에 홀로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때 집요하게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빛에 속하고 거룩에 속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있고 하나님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지금 사실은 이 실내 공간이 사실은 지금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의 빛으로 내면을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혹이 떠나가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죠. 열등감이 떠나가죠. 죄책감이 떠나가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던 것처럼, 구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아침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밝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요, 캄캄함이요, 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비침으로 아침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뭡니까? 캄캄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제목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둠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은 온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새벽은 옵니다. 새날은 옵니다. 풍성한 날은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돋는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돋는 해가 되신 주님이 여기 임함으로 visit us, 방문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초대하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완성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지금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마무리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날, 최선의 날, 최고의 날이 올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날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밝은 앞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모든 용품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결말을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둠이지만 새날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요 계획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빛이 오늘도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며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죄된 것, 내 안에 열등감, 이런 것들과 여러분 구분하셔서 긍정이요, 거룩이요, 의요, 아름다운 것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이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분하시고 분리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불평스러운 것이 확 오면 아니다.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평과 구분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몰려오면 그것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된 유혹, 세상의 유혹이 오면 아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캄캄한 어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벽은 옵니다. 새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날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의도를 아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사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느 날만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니가 놀라서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감격하며 그 힘으로 오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리 육신과 사단은 우리를 늘 육신의 소욕 따라 살도록 유혹하지만 이것을 이겨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과 죄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구분시키며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캄캄한 밤과 같으나 새날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또 건강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성 가장과 또 우리 남편 남성들에게 특별히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하도록 여러분 찬양할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쓰세요. 아셨죠?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기 뒤에 보면 이렇게 얇은 마스크하고 또 이제 장갑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때는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제자 훈련 이런 내용을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모른데 지역은 우리 가경은 전도사님 통해서 차량 운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각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개척교회 말씀의 교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배정웅 집사님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너무 암의 그 고통이 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명단 적지 않으신 분 있으면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배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셔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제가 축도할 텐데 축도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셨어요? 마스크 쓰셨다고 그냥 아무도 안 보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마무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 죄된 것들과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새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